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나온 사람 니고데모.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길었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짧게 좀 어디를 잘라서 어느 구절만 읽을까 하다가 그 21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를 바라봐서 다 넣습니다. 오랫동안 서 계시고 찬양대도 서 계시고 성경 봉독자도 21절까지 읽으시는데 힘드시고 그랬는데 또 그 안에서 뜻이 있을 줄 믿고 또 은혜로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복음서 가운데에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7장, 19장에 걸쳐서 3번 나오는데요. 3번이나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언급된 이유, 이는 아마도 요한복음의 성서 기자가 니고데모 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첫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한 낮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밤중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듯이 낮보다는 밤에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7장을 살펴보면 그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7장 50절과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7장에서는 사내들인 공의회 안에서 예수님을 성급하게 정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요, 침묵을 깨고 자신의 목소리를 냅니다. 물론 정면에 나서서 예수님을 옹호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동료들에게 판단의 공정함을, 절차를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침묵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사람. 어둠 속에 시작된 질문이 작은 용기의 발언으로 옮겨진 장면이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세 번째 니고데모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왔던 사람,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 30kg 정도 되는데요. 이는 왕의 장례식에 쓰이는 몰약과 침향입니다. 이 정도로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게 준비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니고데모는 결코 숨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와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신앙은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질문과 망설임 속에서 그리고 작은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달,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그리고 빛으로 나온 사람 니고데모의 첫 번째 이야기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아주 간결하지만 밀도 있게 소개합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한 절 안에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 열심들은 점점 율법 자체를 목적화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규범, 기준, 이것을 앞세우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권위를 지닌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하게 만들었고, 기존의 틀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 전통의 한계 안에 서 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을 이기는 자, 정복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담겨진 이름이고, 실제로 니고데모는요, 자신의 이름대로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사람들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 71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이것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 있던 최고 의결 기구인데요.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하고 사회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이 바로 산헤드린입니다. 일종의 유대 사회의 법원이기도 했고 종교 지도부였다는 거죠.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오셔서 재판을 받고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시죠. 그런 자리 한가운데 서 있던 인물, 체제와 질서, 권위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엘리트 중에 엘리트, 유대의 백성들 지도자 중에 높은 사람에 위치했던, 높은 자리에 위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옵니까?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이 아니라 밤에 찾아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죠. 너 밤길 조심해라. 저도 요즘에 밤길 조심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협박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저는 니고데모를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첫 번째 키워드, 한밤중에, 이 밤에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니고데모를 그린 많은 성화들 역시 그를 밤의 인물로 묘사하는데요. 한번 성화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 편의 성화를 준비했는데 세 편의 성화 다 어두운 배경으로, 주로 사용한 색깔은 검정색으로 그려집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호기심으로 나온 사람도 아니었고,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던 제자들,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인정과 경계심이라고 하는 그 어딘가 중간에 있는 사람, 성서 기자는 그 복잡한 내면을 이 밤중에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의 의도, 바로 이 밤과 같습니다. 분명하지도 않고 노골적인 의심도 아니고 베일에 쌓인 탐색의 질문을 이어갑니다. 지금 우리 예배당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분위기처럼 어두운데요. 이 어둠 속에서 우리 역시도 니고데모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2절 중반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자격을 인정받은 교사에게 붙이는 호칭인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적대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스승, 선생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로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스승이요, 선생인 것이죠. 그렇게 판단한 근거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 바로 이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어떤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 사인을 세메이온, 그리고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는 이미 여러 표적과 이적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무리들이 보았고요.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들 역시 그 표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까지는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표적을 보았지만 표적이 가리키는 그 이상의 것, 너머의 것까지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의 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었고 표적의 의미를 깨닫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신앙의 그 체계 안에서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말에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에 대한 논의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에 대해서 말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동양 철학에는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정작 달은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행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견지망월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는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그 표지가 가리키는 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뜻하는 단어가 견지망월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 세메이온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통해서 수많은 표적,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표적과 기적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고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신비로움, 기이함은 경험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풍요로운 땅의 변화에만 집착하고 욕망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손가락만 바라보는 믿음인가? 표적과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참된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명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표적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니고데모는 표적만 바라보며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무리들과 조금 다른 지점이 있었죠. 표적의 의미를 묻기 위해 직접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알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밤중에 질문을 가지고 나온 니고데모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표적에 머무르지 않고 표적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삶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두 번째로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앞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본 어게인으로, NIV에서는 본 from above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육신의 차원에서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더 나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비꼬는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신앙의 패턴들, 사고 구조를 드러내는 질문이 이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었던 첫 번째 이유, 그가 거듭남을 문자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답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 안에서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어 했지만 여전히 그 방식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풀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늙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달라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를 한 단계 더 깊은 세계로, 새로운 시각으로 초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생물학적이거나 기계론적이거나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물과 성령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언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까? 변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8절에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푸뉴마인데요, 이는 히브리어로 보면 루하그와 비슷합니다. 바람,
숨, 그리고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라는 고백처럼 어둠과 혼돈으로 무질서한 상태 속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자 그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바람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소리도 있고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인식 너머에 있는 것. 그러나 그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는다는 것. 이 성령의 바람은 니고데모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깊이 바꾸어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이었던 그의 관복을,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의 권위의 가운을, 전복자라고 불리어지던 그의 상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기게 만듭니다.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내가 가진 신념, 고정관념, 정치관, 성격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왔던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그는 거듭납니다. 성화된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단번에 일어나진 않지만 소리 없이 옷깃에 스며든 바람처럼 계량비에 속옷 젖듯이 은은하지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계산해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열리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언제나 성령의 바람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흔적을 남기며 우리 삶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9절 말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 질문 속에서 니고데모의 끈질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번 묻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포기하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묻고 묻습니다. 진리를 향해 다시 묻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거듭남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그러한 일이 실제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씀은 니고데모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땅의 것에 매여 있는 사람은 표적을 통해서 여전히 땅의 변화만 바라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의 유익,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설명만을 찾습니다. 심지어 육신의 매인자들은 말씀 성경 구절조차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는데, 합리화하는데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같은 표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땅의 일을 넘어 하늘의 일을 보려면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 무엇이 먼저 보입니까? 바로 빛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이 빛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써내려갑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참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빛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빛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이 장면은 어둠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임한 참된 빛,
생명의 빛을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으로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단지 죽은 뒤에 받는 미래의 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둠의 자리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지는 시작,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질문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묻기를 멈추지 않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 빛은 우리의 밤을 아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참된 빛 앞에서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으로 빛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생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단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한밤중에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으로 시작해서 질문하고 머물고 빛으로 나온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처럼 빛을 뿜어내는 존재처럼 보였을런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에는 분명한 결핍과 갈망, 의문과 질문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그를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좌측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좌측을 보시면 동굴 깊숙한 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볼 수 없도록 쇠사슬로 묶여져 있고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의 벽뿐입니다. 그 벽에는요, 그림자가 비춰집니다. 말의 그림자, 사람의 그림자, 지나가는 형상의 윤곽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묶여진 사람들은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면 현실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고, 그림자가 사라지면 세상이 끝났구나 라고 느낍니다. 이들에게 어둠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환경입니다. 그 뒤편 가운데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빛이 물체들을 비추고 있고 그 그림자가 벽에 투사되어집니다. 그러나 묶인 사람들은 결코 그 불을 보지 못합니다. 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림자는 보지만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빛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한 사람이 묶임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봅니다.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을 바라보니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눈이 아프고요. 오히려 익숙했던 그림자보다 불빛이 훨씬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조차도 너무 밝았기에 다시 어둠으로 향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고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동굴 입구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오른쪽을 보십시오. 햇빛이 쏟아집니다. 바다가 있고 나무가 있고 하늘이 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너무 밝았기에 제대로 눈도 뜰 수 없었습니다. 빛은 기쁨이기 전에 고통이요 고난이다. 진짜 빛은 언제나 처음에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태껏 보았던 것은 다 그림자였고
이것이 진짜구나. 내가 이제껏 알아왔던 세계는 전부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저 동굴 밖에 진짜 빛이 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것들은 다 그림자뿐이다. 그러나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너의 눈이 잘못된 것이다. 너가 본 것은 가짜다. 여기 동굴이 더 안전하다. 빛은 위험하다. 이 이야기는 플라톤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어둠의 대조 역시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이런 이원론적인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빛으로 나온 이유는 단순합니다. 빛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니고데모는 동굴 속 그림자 같은 표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묻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처음에 그가 머물렀던 그 장소는 어둠이었지만 그의 여정은 어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7장에서 침묵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19장에서는 더 이상 밤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한 사람 증언자로 서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어둠이란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 빛에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둡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빛에서 멀어졌을 때 어둡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죄가 많고 의심이 많고 상처투성인다 할지라도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어둠은 모두 사라집니다. 빛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빛으로 나아올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둠을 벗어나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동굴을 벗어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는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삶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